창세기 말씀 노년의 침상에서 레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노년의 침상에서 레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노년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죠. 그는 비록 육신의 쇠함 가운데 침상 머리를 잡고 겨우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 심지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건하였다. 강건함으로 서 있었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언약 가문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어떤 행할 것들을 그가 수행하는 것이죠. 먼저 그는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시신을 그곳에 묻게 할 것을 요셉에게 맹세하였었죠. 이는 나와 내 가문은 그 약속을 신뢰하겠다라는 일종의 신앙 선언인 것이다. 또한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요셉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그의 가문에 있었던 신앙 계승을 계속 감당하고 있고, 또한 지난 시간에 중심적으로 살폈던 것 같이 그의 가문의 어떤 갈등으로 말미암아 복잡함을 이루었던 영적 질서들을 바로잡는 지혜를 그가 보이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함으로 말미암아서 라헬의 아들로서 과거 장자 후보였던 요셉이 어, 그런 어떤 형제들의 어떠한 살해 위협 가운데 애굽으로 이제 쫓겨나가게 되면서 그의 권리가 이제 빼앗겨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빼앗겨졌던 그의 권리를 회복함과 동시에 레아의 아들로서 현 장자 후보인 유다의 권리 또한 야곱이 침해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그의 가문의 일들을 그가 잘 정리하였었다. 그뿐만이 아니죠. 비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그 노년처럼 눈이 어두웠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 눈은 어둡지 않았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이제 입양할 때 그들의 순서를 야곱은 이제 뒤바꾸어서 손을 얼금 맞아서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왜 그러하죠? 비록 인간적인 순리대로라면 첫째인 므낫세가 앞서야 하나, 영적 민감한 안에서 영적인 어떠한 영적 영민함 안에서 야곱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순리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왜 그게 맞는지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그것을 바라봄 가운데 그것에 순종하였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어긋맞아 올리고 그들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죠. 그렇게 일평생 자신의 뜻 안에서 상황을 조정하기만 하였던, 사기치면서 상황을 조정하기만 하였던 그런 야곱이 그 마지막 노년의 때에는 이제 담담히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살필 49장에 와서 이제 지난 시간 요셉을 중심으로 요셉에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복을 전하여 주었다면, 이제 나머지 자신의 12아들을 이제 모두 다 불러 모은 야곱이 이제 각각의 아들들에게 미래에 관한 복의 내용을 전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노년에 마땅해야 될 그 자신의 마무리를 온전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의 사명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다 모아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축복의 말들을 남기는데, 흔히 이것을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9장은 야곱의 축복장인 것이죠. 그러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라 하기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읽었을 때 살짝 약간 안 좋은 내용들도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주와 어떤 꾸지람의 내용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복을 비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에 보았을 때 오히려 이것이 야곱의 예언이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이제 야곱이 말한 어떤 미래의 자식들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 오늘 야곱의 축복장을 마무리하는 후반부, 그러니까 49장 28절을 보면 축복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49장 2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는데 4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28절에서 보듯이 성경이 축복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니 우리 역시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야곱의 예언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 야곱의 예언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유다와 요셉 같은 경우는 많은 분량을 통해서 긍정적 내용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이라 하기 부족함이 없는데, 반면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내용들만 있는 자식들도 있거든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들 모두 다 이스라엘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로서 12지파로 세워짐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본문이 말하는 것들은 한 지파의 기둥을 담당할 만큼 그들이 번성할 것이기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지만 모두 다 복이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야곱의 축복의 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저주의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12지파 안에서의 어떤 상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왜 저주가 있지? 얘네들은 이상하잖아. 이게 아니라 그들 또한 12지파 안에 있는 거죠. 그 12지파의 보관에 있고 그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안에서 어떠한 상대적 차등이 있음을 야곱이 이 복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이 있지만 그들 역시 12지파 한 일원으로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이자 제사장 나라로서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본문의 내용을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좀 억지스러운 거예요. 무리는 없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축복은 12아들들의 이름을 각기 호명하면서 쓰여져 있거든요. 야곱은 이제 유언하는 거죠.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데 살피면 그것이 아들들의 태어날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순서가 좀 뒤바뀌거든요. 엇갈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정리하려면 야곱의 부인들의 순서로 정리하면 정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아의 아들들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는 레아와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주는 라헬의 아들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다 정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처음에 이제 오늘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3번 나눠서 그렇게 살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들이 나오는 순서거든요. 그 어머니의 순서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분량사 레아의 아들만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그것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서론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보았고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첫 번째 우리 1절과 2절 르우벤에 관한 야곱의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1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1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먼저 르우벤이라고 먼저 말했구나. 서론적인 얘기 잠깐 남았는데 1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야곱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야곱의 예언으로도 이해하면 되겠죠. 후일의 일을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하고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반복되지만 2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잖아요. 앞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질 때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죠. 48장에서 요셉을 따로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내릴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49장에 와서 나머지 이제 자신의 아들들 모두에게 복의 말씀을 전할 때 무언가 이것이 진지하고 공식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가 전해야 될 내용을 엄중하게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의 첫 번째 타자가 바로 르우벤이라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올랐었도다. 3절을 볼 때 야곱은 이제 르우벤을 이제 칭찬하면서 그를 높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칭찬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집안의 첫째이고 야곱의 젊은 시절에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르우벤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는 집안의 활력이었고 족장 가문의 장자로서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3절 하반절은 그 위품과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는 능력 또한 그가 소유했으며 당당하고 탁월한 부족함 없는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보지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뒤에 반전이 나오는데 야곱의 복심은 실제 4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 4절에서 야곱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물의 끓음 같다. 이것은 르우벤의 어떤 통제하지 못하는 충동적 기질을 비유로 표현한 듯 보여요. 그리고 3절에서는 분명 탁월하다 했는데 곧바로 4절에서 탁월하지 못한다 하니 뭔가 어색하잖아요. 앞서는 탁월하다 해놓고 나서는 탁월하지 못한다라고 어떤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해석하면 분명 그의 조건은 위풍과 권능 가운데 탁월하나 그러니까 르우벤은 탁월한 자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갖추고 태어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탁월한 조건이 그의 물같이 끓는 기질로 말미암아서 그 탁월함이 발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빛을 발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탁월함이 그의 잘못된 기질로 말미암아 역전되고 있다. 뒤집어지고 있다. 하반절은 그 뒤집어짐의 구체적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는 분명 35장의 이야기, 창세기 35장의 이야기, 자신의 서모인 비라를 통관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때 야곱은 가문의 주도권이 자식들에게 이제 많이 넘어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르우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어요. 그냥 인내하고 넘어갈 뿐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야곱 가문의 수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 거리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식을 르우벤을 어떻게 훈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가 이제 르우벤이 치르는 거죠. 야곱이 그간 분노를 굉장히 오래 참았었던 것 같아요. 4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그걸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해서 2번 반복하게. 성경에서 이제 반복이라 함은 이제 강조가 있다. 야곱의 분노가 마지막에 그에게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탁월함이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르우벤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 르우벤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것이 단순히 그의 정욕 때문이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것은 가문 안에 있었던 일종의 주도권 싸움, 권력 싸움인 거죠. 늙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권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르우벤은 보이고자 하였던 거죠.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 가운데서 어떠한 그 마음 안에서 울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 언약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가문 안에서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부정함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서모에게는 폭력이죠. 잘못된 방식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가문과 족장들은 어떠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다른 족장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힘으로 내가 아버지보다 위다라고 마치 세렝게티의 어떤 사자들이 아버지를 물어서 이겨서 막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투쟁해서 얻는 것 같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약육강식의 어떠한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문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만함을 교만함 안에서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은 가만히 있으면 그가 장자로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물려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그가 자신의 집안에서 가장 먼저 된 자로서의 대우에 걸맞는 그러한 것들을 받게 될 터인데 그의 조급한 마음과 앞서간 마음이 그런 교만한 가운데서 이제 많이 앞서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때로 우리 인생 안에서 욕망하는 무언가나 어떠한 성공과 성취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앞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많이 그러하지 않은가. 그런 방식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들로 아마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르우벤의 모습을 바라본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그것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신자의 마땅함이 아니겠는가. 오늘 르우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빨리 가려는 충동적 기질을 통제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 나가면 아버지의 영광과 권위에 도전하면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늘 르우벤의 모습에서 보듯이 저주가 오히려 임할 뿐임을 기억함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러니까 겸손함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 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제 그 다음 타자는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5절과 6절 살펴보죠. 다 같이 7절까지 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 이유가 있는데요. 5절을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오르내리는 이름들을 하나하나가 다 형제들이죠. 물론 어머니가 다른 몇 명의 그룹들이 있지만 다 같은 형제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형제라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같은 기질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기질을 가진 자라는 것인가? 그들은 5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어떤 폭력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과거 그들은 디나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때 폭력적 기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닌 복수심으로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였었죠.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그들이 치르는 것이다. 7절을 보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야곱 중에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을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새는지 모르겠네. 야곱 중에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들의 후손인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나뉘고 흩어져요. 시므온은 세력이 약하여져서 이제 유다에 편입돼 흡수되어졌고, 또 레위는 명맥만 남는 거죠. 또 레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지파로 세워지나 제사장 지파로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거룩하게 흩어지죠. 거룩하게 흩어지는 것이죠. 즉 야곱의 저주의 예언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실행되더라. 그들이 나눠지고 흩어짐을 말미암아서 야곱의 그 저주의 내용이 실현되더라. 뭐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임을 하나로 세워지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12지파 안에서의 어떤 복의 통로로서의 번영함과 축복됨 안에 서는데, 그럼 어쨌든 12지파 안에서의 상대적인 그들의 위치는 많이 축소되고 나뉘어지고 흩어지는 자들이 되었었다. 어쨌든 저는 시므온과 레위의 이 모습에서도 앞선 르우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르우벤의 사건과 시므온과 레위의 사건은 판박이죠. 왜 그러합니까? 두 사건 모두 다 명분이 있었거든요. 르우벤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가문의 앞선자로서 서기 원했던 거죠. 또 시므온과 레위 역시 자신의 동생 디나의 수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하고 정당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불이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르우벤의 그것이나 시므온의 레위의 그것이나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는 비인간적인 방식이잖아요. 이것은 힘으로 세상을 압제하려는 사단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언약 가문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러한 방식들이 빠릅니다. 빠르고 효과적이죠. 때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지하철에서 진상 부리는 사람을 상대하는데 막 처음에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로우킥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지하철 로우킥 나무로 막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칭찬하고 잘했다, 속 시원하다 막 이렇게 발차기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혼쭐을 내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폭력의 방식들이 빠르죠.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하는 그런 많은 지지들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폭력의 방식, 남을 밟아 눌러서 승리하는 어떤 억압을 통해 어떤 자신의 것들 이익을 추구하는 제국의 방식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될 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효과적이고 속전속결로 빠르게 일이 어떤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주님보다 앞서 나간 교만함이요 제국의 방식이다. 그러니 주님이 미워하시는 제국의 방식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손수 보이셨잖아요.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낮아짐과 섬김의 방식으로, 희생과 자기 부인과 찢음의 방식으로, 자기를 내어놓는 찢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인생사를 살다 보면 갈등 안에서 보복할 자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많이 화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가? 뭔가 보복하고 무언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겠죠. 쉬운 방법일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한 대 한 방 먹여주는 거죠. 쉬운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충동적 기질과 성품들을 잠재움 가운데 날마다 주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이 하실 그것을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의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그런 충동적 실수들, 폭력적 실수들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살필 자녀는 바로 유다예요. 유다.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이제 요셉과 더불어서, 요셉도 분량이 좀 많은데 유다도 총 5짤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이야기가 될 뿐 아니라 야곱의 축복이라는 명칭과 잘 어울리게, 앞서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 5구절 안에 복의 내용들이 가득하거든요. 이 유다의 내용만 보면 야곱의 축복이 많네. 요셉의 내용을 보면 또 요셉의 그 내용들을 보면 야곱의 축복이 많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살펴보죠. 우리 8절 9절 먼저 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보죠.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먼저 이제 8절을 보면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예전에 한번 살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들이 유다의 이름 뜻은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레아가 지은 이름의 뜻인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레아가 비록 깨달은 거죠. 비록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지 못하나 자신이 그 자녀를 많이 낳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구나라고 그런 깨달은, 어떤 그런 깨달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레아가, 당대에 이제 여인에게 자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신의 축복이로 그렇게 통용되는 그런 시대니까, 어쨌든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이제 레아는 태어난 아이에게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유다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녀의 삶의 자세를 질투와 투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생의 라헬과 그 자신 남편 야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그 자식들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레아가 어떤 질투와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의 삶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나아가게 되었거든요. 이 유다는 그러한 내막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형제들의 찬송이 오늘 유다에게 향하는 거죠. 야곱의 축복 속에서 형제들의 찬송이 유다에게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마땅한 찬양이 오늘 야곱의 복 안에서 유다에게로 향함이 좀 무언가 불편한데, 그러나 이것은 마땅함인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유다의 후손 안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한 여인의 고백이 후에 자신의 아들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다시 주의 영광이 되는, 주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어떠한 복의 선순함의 특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 구절이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없나요? 아버지와 아들들이 절을 한다. 어떤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것을 유다에게로 돌린 의도적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에서 주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그의 일생 안에 정말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게 될 것인가가 이제 요셉의 스토리 안에서의 중요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나 애굽 땅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비유 아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흔히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신실한 것, 또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함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 그리고 그의 가문을 구원해낸 구원자 역할을 그가 감당하였던 그런 측면에서 요셉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떠한 구약의 모형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그러한 요셉의 그것, 아비와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것이 오늘 야곱의 축복 속에서 유다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는 마땅한 찬양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그 찬양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회복인 거죠. 마땅히 찬양받을 자의 그 찬양받을 자리로서의 회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구절은 유다를 백수의 왕인 사자로 비유하면서 축복하거든요. 또 10절을 보면 통치의 상징인 규와 지팡이를 언급하면서 왕의 권세와 복을 야곱은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역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으로, 구약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 10절 하반절을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보통은 이제 그의 평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평화가 오기까지,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메시아의 어떤 평화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을 다스릴 것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어떤 복인데, 단순히 유다의 가문 안에서 왕이 누군가 세워지는, 왕이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배출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열방의 통치자,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어떤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엄청난 복의 선언이 유다에게 임하여지고 있다. 11절을 보면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 11절을 보면 이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는 최상층들이 최 포도나무 최상류층들이 즐기는 음료인데, 그러한 음료의 원재료인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면 이제 어떻게 일이 되죠? 자칫 나귀가 포도를 먹을 수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새끼 나귀도 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와 어린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도 아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 아쉽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가 너무 흔하여서, 포도주가 너무 흔하게 있어. 그러니까 풍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풍요함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아들들에 비하여서 엄청난 축복이 지금 유다에게 임하여지고 있는 거지. 유다에게 임하여지고 있다. 심지어 하반절을 보면 포도주 즙에 옷을 빨죠. 그죠? 포도주에 옷을 빨며,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으로 옷을 빨 정도로 넘치고 넘치는 어떤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자주색과 같이 어떤 붉은 것들은 왕가의 상징으로 고대에서 많이 그렇게 쓰였었는데,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학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피를 뒤집었음 가운데서 어떤 승리의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어떠한 풍요로움 안에서의 어떠한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왕의 복과 풍요로움이 이야기되고 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가장 처음 하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주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까? 당시에 이제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실제적 이유 때문이지만, 여기서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임하게 되는 풍요로움인 것이죠. 분명 부족하고 문제가 생긴 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풍요로움이 임하게 됨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풍요로움이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야곱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보면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같은 맥락에서 같은 풍요의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떠한 그런 넘치고 넘치는 그런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그러한 복이 유다에게 전해지고 있고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이다.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볼 때 유다는 과거에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죠. 38장에서 보듯이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렸던 세속적 사람이었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창기와 어울리는 것에 죄의식을 갖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의 며느리 다말을 창기로 오인하여서 동침하는 수치를 그가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돌이킴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돌이킴의 사람이었고 며느리 다말의 임신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었다. 또한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로 변화되었어. 요셉의 시험 가운데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어리석음 가운데 야곱을 설득하지 못했던 첫째 르우벤과는 다르게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라고 야곱에게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중간중간 그는 곳곳 가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앞장서서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헌신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의 변화됨, 그러니까 돌이킴과 그의 헌신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결국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게 나아가면 그것은 어머니 레아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그러한 어머니 레아의 돌이킴이 유다에게도 계승되어서 그러한 돌이킴을 이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그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인생이 유다처럼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많이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평소에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히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다면 괜찮아요. 유다도 그랬는데 돌이키자는 것이죠. 돌이키는 자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돌이킴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와 헌신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유다가 오늘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내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고 자기 부인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손해본 그것,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복 안에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신자의 신앙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유다와 같은 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레아의 나머지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이거든요. 이사갈과 스불론. 우리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스불론보다 원래 이사갈이 먼저 태어났거든요. 다 레아의 자녀가 이제 앞에서는 순서대로 나오는데 갑자기 마지막에서는 이제 순서가 둘이 뒤바뀌었거든요. 스불론보다 이사갈이 먼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불론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스불론의 우수성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땅을 분배받을 때 이사갈보다는 이제 스불론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또 여러 성경 안에서 스불론이 이사갈보다 더 나음으로 이제 설명되어지거든요. 먼저 스불론을 볼 때 내용적으로 볼 때 스불론은 해상 무역의 어떤 부유함을 누리는 해상 교역의 부유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무엇을 언급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불론은 복을 받는 것이죠. 르우벤, 시몬, 레위는 부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 스불론에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어떤 해상무역의 어떤 풍요로움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사갈은 무언가 좋지 않아요.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로 무언가 활력 있고 힘 있는 자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달란트는 많지만 그것을 온전히 헌신으로 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사갈이 그러하였다. 그는 자신의 눈에 좋은 것, 그냥 있는 안락함, 편안함만을 추구한 나머지 안주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보면, 그의 후손들의 내용을 사사기 시대를 보면 정복해야 될 이사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사갈이 그들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만족하여서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 만족하여서 전쟁을 포기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위하여서 돈을 받고 일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어깨에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로 전락되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이지만 세상을 뒤집어 정복하지 못하고 굴종하는 자들로 남게 되었다. 돈 몇 푼에 잠깐의 어떤 탐욕과 편안함에 그냥 머물러서 안주하는 자들로 남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동생인 스불론에게조차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야곱 때 실제 이스라엘과 스불론이 그의 후손의 내용이니까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지 않았겠는가. 이런 비슷하게 안주하는 어떤 삶 형태를 이사갈이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그러한 그의 성향이 이제 반영됨 안에서 사사기 때 그런 역전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간 이 이사갈의 모습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눈앞에 이익에 미혹된 나머지 성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보지 못한 채 세상에 순복하며 힘을 잇는 거죠. 영원히 누릴 주의 복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작은 유익들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짐을 짊어지길 마다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 시대의 성도라 불리는 자들의 연약함 아닌가.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구별된 자로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활력과 힘으로, 재능과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활용하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함으로 그냥 지금 내가 잘 먹는 거, 내가 지금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 그것에 안주함 가운데 세상에 굴종하고 눈앞에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주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때로 헌신을 하고 성교도 나가기도 하고 무언가 야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될 우리가 그냥 성공을 통해서 내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이 이사갈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냐는 것이죠. 여행 가려고 열심히 돈 모으고 좋은 차 사려고 하고 갖고 싶은 명품을 위해서 세상 돈을 열심히 어깨에 짐을 메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는 무언가 아깝고 행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채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뒤늦게 신앙의 길에 오른 어떤 스불론과 같은 후배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뒤처진 자로 혹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 그렇거든요.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던 사람보다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왔던 사람이 더 앞서 나가고 신앙적으로 더 이렇게 거장으로 세워지는, 거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혹 그것이 우리가 아니겠는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것에 만족하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막 부르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거죠. 누릴 상급이 많지 않아서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신자는 많으나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이지만 뒤처진 이사갈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주의 나라 안에서 값싼 구원으로 되어지면 되겠는가. 우리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대의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작은 유익에 만족한 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사로잡혀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굴종하며 오늘 시대에 굴종하며 전락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닌지 많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스불론처럼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경쟁과 이런 것들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레아의 아들들에게 저는 야곱의 축복들을 다 살펴보았거든요. 첫 번째, 그들의 인생의 어떤 과정이 그들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복의 근거가 되어짐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그러니까 주님 우리 이 어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살필 때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르우벤의 부정함이 장자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게 하고 부정함을 가져왔듯이 또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이 그의 후손의 미래의 나눔과 흩어짐을 가져왔듯이 우리가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잘해야 내가 복되고 내 이후의 후손들이 복으로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 반면에 주 안에서의 어떤 돌이킴 안에서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갔던 유다가 엄청난 복을 누림을 우리가 살핀 가운데서 우리 역시 유다처럼 그러한 돌이킴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그러한 복의 길이다. 돌이켜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자는 것이죠. 세 번째, 레아의 다른 아들들인 스불론과 이사가를 보았어요. 해상 교역의 부유함을 누렸던 스불론과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열심으로 나아갔기에 그가 이사가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겠죠. 반면에 원래 순서대로라면 그것이 이사가의 것일 터인데 그러나 그들의 후손의 모습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이사가의 기질은 자신의 재능을 살리지 못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는 불종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후손들이 보였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야곱 시대 이사가를 그랬는지는 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추측할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서 이제 보기 역전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될 그 상급에서 뒤쳐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실의 타협함으로 신앙의 연수는 쌓이지만 뒤늦게 후배들에게 추월을 당하고 뒤쳐서는 되겠는가. 경쟁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비된 상급이 무한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앞서 나갈 때 나도 어떤 뜨거운 마음 안에서 같이 함께 가자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귀히 여기면서 우리의 받은 모든 은혜들을 값싼 은혜로 만드는 이사갈의 어리석음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노년의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로서 이 땅 안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날 동안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사랑하는 자녀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자녀의 모습에 합당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충동적 기질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 나가 있던 저희 교만한 마음들을 주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처지며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상급들을 아버지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길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의 나라에서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왕의 권세를 누리며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자녀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미혹들이 있으나 묵묵히 아버지 주를 신뢰하며 인내로 설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